네, 오늘은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작은 제목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재는 167페이지 아마 될 겁니다. 167페이지. 제가 가진 교재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 우리 이런 말씀 들었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의 그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첫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의 마지막이다 이거죠. 마지막, 한마디로 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둘째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 즉 첫사람 아담을 예수님이 종결지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결되어야,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교리적인 면은 해결되었으니 소극적인 면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겠다. 적극적인 면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보류해둔자. 적극적인 면은 다음 장이라는 말이 이제 10장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10장은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장에 하겠다.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단계를 다 밟아가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것은 이미 그 앞에서 로마서 3장부터 5장 중반까지 거기서 다 말씀이 돼 있고 이제 5장 후반부터 해서 6장은 죄로부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가? 즉 여기서 해방이란 말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보통 구원이 뭐 이런 거야 하고 죄 용서받은 걸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워치만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즉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과장된 말일지는 모르나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사실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그게 진짜고 내가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력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오전에도 보았지만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못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그게 무슨 교리야? 무슨 이런 무서운 이설이 있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당신은 고함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설, 그 이단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대개 그래요. 대개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쳐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더 열심히 하라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열심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데 뭐냐? 이상한 영에 의한 사람들이 맞으면 어떤 영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취해 나가는,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들 보면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처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 즉시 나는 나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곧 자기가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난 즉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다. 나는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은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제 죽음으로써 나, 즉 육신에 속한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된 것이다. 요 앞에 이제 사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맨 밑에. 율법은 사형을 언도하였고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됐다. 어디서 집행됐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즉 율법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예수님에게 내려진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기다 포함시켰고,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써 해방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왜 로마서 7장 앞에서 말했듯이 부부간에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법에 얽매이지 않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즉 그것은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포함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새 계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옛 계명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엄격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보려고 해요. 엄격이라는 것이 무섭게만 다가오면 엄격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엄격하다는 것은요, 그게 더 위중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를 이루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고 계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 말은 없지만 원래는 뜻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한다? 그 사람은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자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나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이지, 율법을 지켜서 다 지켜서 100점 이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율법의 마침 또는 율법의 완성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거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완성됐다 뭐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자이시지 율법이 나를 완성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부활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걸 잘 읽어요. 이 빌립보서 2절 말씀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다 읽어요. 이걸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셔, 다 말하는데 그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되게 이론으로만 알잖아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뭐 도덕 시간, 바른 생활 또는 윤리 이런 걸 배워도요,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배웠다고, 다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서울대도 나오고 또는 저기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교육이라고 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그런 바른 삶을 사느냐?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율법에서의 해방이다가 아닙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율법을 제쳐놓더라도,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한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무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이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뜻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뤄나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나 율법이나 구별 못해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래서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때부터 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사실 그때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천지가 있기 전에도 이미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을 못하니까 율법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을 전혀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오전에 본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절망의 지점에 도달할 때 노력하는 것까지도 중단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바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계속 내가 하잖아요. 그건 말과 실제가 다른 거죠. 말이 나 죽었어 말했다라면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죽었다는 게 뭔데? 내가 하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난 죽은 자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그게 진짜 죽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뭔가 제가 중약했는데 뭘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생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짐꾼이 120kg을 들고 어떤 사람은 250kg도 들고 그 정도로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짐꾼이. 아니 120kg, 요즘은 쌀 한 가마니 지기도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가 80kg거든요. 그럼 여기 120kg면 한 가마 반인데 그걸 어떻게 져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쌀 한 가마니 지고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엄청 무거워요. 쌀 한 가마니. 처음에 지면은요, 처음에 짚고 이렇게 요 앞에 우리 갱골이라 그랬어요. 이만한 또랑, 조그만 또랑. 그걸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건넌다고 푹 뛰다가 무릎이 콱 구부러졌어요. 엄청 무겁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0kg을 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50kg짜리 짐을 지는 사람, 250kg짜리 짐이 여기 있어. 근데 평소 120kg밖에 더 이상 못 드는 사람이 그걸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결국은 나 못해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는 거죠. 포기. 여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 자, 우리도 노력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독점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빨리 포기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를지라도 또 생각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찬송가인지 아닌지도 모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제목의 찬송가인데 우리말로도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 우리말로는 잘 이렇게 보편화가 안 됐고 영어로 부르는 거는 많이들 알아요. When I'm down and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당신의 어깨에 있게 된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포기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론 말을 하겠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또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하신다면. 자, 1923년 나는 유명한 캐나다인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대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가 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요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요구들 중 가장 작은 것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빛이 비춰 나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워치만 네가 아니고 워치만 네가 만난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죄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계시죠.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에게 아무 일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예,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은 역사하신데 난 잠만 자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 그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건 내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룰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는 분이시다. 율법을 주신 그분 자신이 그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지만 또한 그 요구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22장까지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한 일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손톱만큼도 개입됐나요?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나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자, 다시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율법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대요. 율법을 주신 그분 자신이 그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지만 또한 그 요구를 이루신다.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신앙에서의 문제.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의롭게. 자,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실망과 환멸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실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망을. 왜?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실망 또는 절망, 통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그만큼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길로 가게 돼요. 자,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 발버둥이를 치며 애쓰고 있던 한 형제가 어느 날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왜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일을 다 포기할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완전히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력해질 때까지 낮아져서 당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나 할 수도 없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워치만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완벽하게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 못한다라고 하느냐? 나는 죽었다. 여기까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의 모든 원칙이죠. 우리 욥기가 그거예요. 전체가. 욥기 보면은 이제 욥이 40장에 가서 나는 미쳐나오니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미쳐나다는 개념이. 자,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지점에 이를 필요가 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리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음을 믿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또한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 또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일, 그때에 모세가 한 말 중에, 하나님께 요구한 말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말은 모세는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다음, 나는 약 20여 명의 형제들과 같이 중국의 어느 곳에서 머무를 때가 있었다. 우리가 머물던 집에는 목욕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으로 목욕하러 갔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가 얼른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봤느냐? 여기 수영 잘하는 사람, 수영 선수 같은 사람이 거기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저 보라고, 저 사람 빠져 들어가니까 빨리 가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고 있어? 지금 저 사람 죽어가고 있잖아 하고 막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 워치만이가 생각한 것이,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건져주질 않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막 속으로 분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좀 빠져들어간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퍼부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없어갖고 이제 아마 물에 둥둥 떴을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게 물도 먹고 뭐 그래갖고는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을 거인지 모르. 그때 이 사람이 샥 들어가갖고 건져왔다는 거예요. 물론 건져와서 의식이 없으면은 뭐 요즘 유행인 말죠. CPR인지 PCR인지 하여튼 그걸 요즘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워치만리가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가더니 나중에 갔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허접거릴 때 내가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요. 왜? 저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갖고 나를 꽉 움켜쥐면은 내가 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이 나도 같이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원리랑 똑같다 이거죠.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죽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어쨌든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질 때까지, 내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내가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당신은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단념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단념하는 포기, 절망,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금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정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은 육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셨다. 육이 죽어야 돼.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나의 육의 속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육적인 노력들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판정을 확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완전한 무력함을 말해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무력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십자가를 부인해? 난 십자가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쓰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오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의 원천에 대한 오해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어야 한대.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의 본질, 즉 죄의 본질 또는 우리의 무능한 본질을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주시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요구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율법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잘못된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게 잘못 사람들이 쓰면은 완전히 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종교인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율법적인 종교인, 열심만 내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서 열심을 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로마서 7장은 여기 곤고한 사람, 그걸 오늘 우리가 본 바로 그 대목입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그 말. 여기 곤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그의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 장에서 여기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 나라는 단어의 반복된 사용은 실패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19절에 내가 하는데 못했어. 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율법을 너는 지킬 수 없어. 그걸 알라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구별해야 돼. 정확히 구별해야 돼.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던 일과 정반대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가 많이 불러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송가, 이 똑같은 찬송가도 어떤 사람이 부르면은 계속 자기 육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생판 다른 거예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작은 제목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이 사망의 몸을 다루고 있다. 달라요, 조금 달라요. 6장은 죄의 몸, 7장은 사망의 몸. 사실은 사망의 몸이라는 게 더 큰 거죠. 범위가 더 넓고, 죄의 몸이라는 것은 그 사망의 몸 속에 나오는 하나의 부분이고, 자, 6장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 문제가 죄인데 반해서 7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전 문제는 사망이다.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어떻게 다른가?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나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 내 몸은 죄의 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그것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몸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율법이다 했고,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볼 때는 나는 죽은 자야. 이거 죽은 자야. 사망의 몸.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죄를 짓는 죄의 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죄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고, 사망이라는 것은 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구나. 자, 죄에 관련되어 있는 나의 활동은 내 몸을 죄의 몸으로 만든다.
악하고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본질상 전적으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거룩함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극적이다. 참 이상하죠? 보세요. 나는요, 악하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모든 일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걸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예? 자, 보세요. 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일이 있는가? 단순히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 방해물 받게 되지 않는 생명이 없는 몸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 있는가? 이걸 아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결과적으로 그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내 본질은 이건 사망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고, 이걸 알았느냐 이거죠. 당신은 세상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때 천상유수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때에는 혀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잘한다. 이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 몸에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실제로 들어보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잠자는 게 죽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입니다. 자, 죽음은 약함의 극한 상태다. 그게 최종적인 결과다, 그 뜻입니다. 즉 약함, 병, 죽음, 이거다. 죽음은 완전한 약함을 의미한다. 죽음은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정도로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해서 끝까지 가면 거기 죽음이라는 것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 너는 죽었어.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약하긴 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더 바닥까지 가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극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히 연약해서 몹시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바울은 외쳤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 상태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귀에는 이보다 더 음악적인 것은 없다. 이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성서적인 외침이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외쳤다. 즉 뭐라고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외쳤다. 그 이상의 결심들도 포기한 것이다. 자,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실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거듭 그의 의지를 강화해 왔다. 마침내 그는 결심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러 외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은요, 가끔 그러거든요. 뭔가 결심을 해요. 나 내일부터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잘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육신의 그 어떤 의욕만 부추기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해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 육신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흔합니다. 그래서 결국 맛보는 것이 뭡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자, 갑자기 잠에서 깨어 불타는 집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외침은 이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됐다. 왜냐하면 그는 자포자기하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깼는데 내 집에 완전히 불로 뒤집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못 나가요. 완전히 사방이 불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날 구하러 와야 돼요. 구하러 와야 돼. 막 물을 뿌리면서 아니면 소화기를 뿌리면서 나를 구하러 온다면 그러면 모를까? 내가 혼자는 못 나가는 거죠. 당신은 자포자기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죠. 자포자기해 본 적이 있는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뭐 세상 것 말하지 말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자포자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열심으로 할 때는 실패예요. 실패.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금하신다. 여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에이 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금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그 말을 하는가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승리의 생활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도움은 성경 읽기와 기도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자, 우리의 신뢰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한다. 다행히 곤고한 사람은 단지 자기의 곤고함을 한탄하고 있지 않다. 아까 여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해답을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법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를, 뭔가 좀 이제 손을 바깥으로 뻗어내는 겁니다. 누가 좀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뻗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낼 때, 누가 지금까지 그는 어떤 것을 찾아왔으나, 그러나 지금 이제 그는 한 인격 안에, 그의 소망은 한 인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날 건져주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자기 안에서만 찾아왔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떠나 한 구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모든 기대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 즉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구제함으로 죄사함 받았는가? 아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도 그와 다른 것이 아니다.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자, 전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한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을 의지한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양자 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로마서가 집필될 당시에 살인자가 살인자는 형벌이 여기 보니까 어떤 자기가 그 죽인 그 시체를 자기 등에다가 이렇게 엎고 그걸 줄로 이렇게 매놓아 갖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벌을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시체를 자기가 등에다 지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가 되게 끈으로 묶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머리는 머리끼리, 손은 손끼리, 발은 발끼리 묶어놨다는 거예요. 시체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살인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 시체가 같이 자기 몸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몸서리치는 형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이 죽은 몸, 이 사망의 몸이 이게 나야. 아니 여기 시체는 바깥에서 끈이라도 묶어놨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은 나 자신인 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그러니까 그 시체는 벗어나는 방법을 그래도 한 가지 있어. 뭡니까? 끈을 다 끊어놓으면 돼. 그거는. 근데 나 자신이 사망의 몸인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자신의 사망의 몸에 묶여 있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 끔찍한 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더 이상 지니고 다닐 수 없어. 이렇게 외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빼내주십시오. 난 여기서 아주 질렸습니다. 난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절망의 탄식은 찬송의 노래로 변한다. 그는
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미 해답을 찾은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사도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쏘나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해서 뭐 6장도 쓰고 7장도 쓰고 8장도 쓰는데요. 그거 사도 바울이 이미 옛날에 다 경험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금방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날 경험하고 그날 쓰고 그날 경험하고 그날 쓰는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이건 금방 쓸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성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그 생활의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뭐 의롭게 되고 뭐 이런 것은 즉 성결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예, 여기까지는 다 공통돼요. 그러나 구원은 즉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받는 구원, 그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한다. 자, 구원을 얻은 후에 행함의 옛 습성은 거듭해서 자신을 주장하며 우리는 다시 이전의 자기 노력을 시작한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의롭다함 그것도 포함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기에도 다 이루었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 즉 이건 우리 삶에서의 구원. 양자의 경우에 행하시는 분은 모두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첫 마디는 대단히 귀하다. 첫 마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고 고백했지만 25장으로 오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건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물 한 대접을 준다면 당신은 아무나 붙들고 예를 들어 장로님이 나에게 맛있는 걸 줬는데 내가 여기 윤수자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내가 장로님께 뭘 받았으면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라고 해야 돼요? 장로님께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물 한 대접을 준다면 당신은 아무나 붙들고 감사하지 않고 그 물 준 사람을 감사로 표할 것이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바울은 야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우리를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 얻으시고 나도 요만큼 영광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에서 요만큼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시겠다. 또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다 이거 내가 하겠다. 응?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왜? 그래야 내 영광이 나타나니까. 난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의 일부를 원한다면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신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삶인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 지점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이 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소극적이며 비실제적인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요. 나는 죽어요. 나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아무것도 못 해. 하나님만 하시면 돼.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게 지금 소극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그것이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법칙.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법칙,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법칙의 효력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면서 이건 이제 다음 10장으로 갈 겁니다. 이 10장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다음에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읽을 게 어디냐면 로마서 5장 중간부터 즉 12절부터 해서 로마서 8장까지 그 내용 지금 이 책이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계속 그것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여기 이 책의 9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또 10장으로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